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수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에도가 시골시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바와 아모리 족속의 배 아벨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린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가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르고마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여기 신승민 전사님께서 기업 분배와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는 3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줄을 알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을 12지파에게 잘 분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밟는 땅마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그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타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3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시점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잘 싸웠습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을 정말 잘 치러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잘 얻은 가나안 땅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잘 분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구석 각 지파별로 찾아가서 그 황무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아멘. 자, 여호수아의 나이.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그 시점의 나이가 95살. 자, 그럼 우리는 산수를 하면 됩니다. 95세 플러스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몇 살입니까? 네, 102살입니다. 여러분 102살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늙어서 더 이상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13장 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는 분명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서 1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분명히 11장 마지막 절에서는 온 땅을 점령하여서 전쟁의 종전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여호수아서 13장 후반절에 보니까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둘의 문장이 모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되는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가나안의 31명의 왕족들, 왕과 왕족들을 진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나 아직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서남부 쪽에 있는 블레셋 땅과 시돈과 레바논 땅이 아직 남아 있었고요. 두 번째,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권리 등기와 서류는 이스라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듯이 너희의 발로 가서 직접 그 잔존 세력들을 없애고 진멸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어렵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미와 아직의 삶입니다. Already, not yet.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언제 도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심. 그것을 D-Day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날은 V-Day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가 오시는 날을 V-Da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D-Day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후반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는 긴장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되어 가게 할 때, 그럴 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공명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날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D-Day가 시작되는 것이고 다시 오시게 돼야 V-Day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매일매일 중요한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여기 좋은 곳에 있는 땅덩어리 하나 크게 얻는 게 기업일까요? 물론 그것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기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어르시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완전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 complete.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는 안 가요.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요. 반만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지 하자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맛보고 능력을 얻고 주의 복음의 강력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족속의 장전 세력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쫓아내리니 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노키 오리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주체가 누구냐?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원문입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7년 동안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듯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없애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금 제게 이렇게 빡빡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쟁에 내가 동참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복하고 진멸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생각, 나의 말, 언어 생활, 행동과 죄악된 성품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도 있습니까? 악하고 비겁하고 부조리하고 죄악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발로 찾아가서,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너희 스스로 직면하고 그것을 진멸할지어다. 여러분, 상담에서도 그렇고요, 정신과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상담과 정신과에 반은 승리했다, 성공했다.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특히 패션에 있어서 저희 딸이 항상 저에게 패션의 테러리스트라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뭐야? 몇 년 전에 깨달았어. 아, 내가 그랬구나. 겨우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고요, 노력 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테러리스트는 되지 않으려고요.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 자신의 죄를, 이 죄악들을, 잘못된 성품들을 왜 진멸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선함에 대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추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죄로 말미암아 대부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에 대하여 갈망은 하지만 나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죄악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더 쉽고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유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갈망만 해갖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 내 안의 죄악들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계획을 세우거나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거 너무 좋다, 그거 하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나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간다고요? 죄악의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심, 불신앙, 두려움, 불순종, 탐욕을 끝까지 추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고 진멸한 후 이미 내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진멸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킵니다. 진멸하자마자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7절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이렇게 길게 무엇이 나오냐면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계속 어느 지파에게 무슨 땅을 주며 어느 지파에게 무슨, 이게 계속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어느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미 여호수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 몇몇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못한 걸까요? 자신의 땅으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잔존 세력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를 예로 들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선택한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게셀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어떤 협상이냐면요, 우리가 굳이 너희를 진멸하지 않을게. 대신에 너희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6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고요. 대신에 자신 안에 있는 악한 꾀 그리고 게으름과 타협을 맺은 것입니다. 두 번째,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시여,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워낙 지파가 크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거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므낫세 지파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곳은 싫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험합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으니 더 쉬운 땅,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므낫세는요,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거나 희생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땅 욕심만 부리다가 여호수아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장들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가 허락한 그 땅을 얻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취하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가면요, 더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여기서 18장 2절에 보면요,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로훌루쿠 에트 나할라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 그들은 여호수아로부터 배분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배분받은 땅을 취하러 가지 않았다. 근데 취하지 않은 족속이, 지파가 모두 몇 족속이라고요? 7족속이나. 5족속은 배분된 땅을 얻었고요. 7지파는 배분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쉽게 포기했다는 것. 쉽게 포기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게을렀거나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도조차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욕이 없을 때,
의심이 많을 때, 재정적인 실패로 위축되어 있을 때, 절망되었을 때, 카드빚에 짓눌려 있을 때, 우울할 때,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신경쇠약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로로 인하여 지쳐 있을 때, 자기 연민과 자존감이 상실되었을 때, 특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길고도 슬픈 이유와 목록들 속에서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이 헤매느냐고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향하여 나아갈 기력조차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사랑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힘과 영광과 생명과 구원과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에게 맛있는 것을 갖다 주면 잠깐은 잘 먹을 수 있겠죠.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붕괴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은 지파들에 대하여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여,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그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가서 너희의 발로 밟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다음 가나안의 남은 땅들은 오랫동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다음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는 것은요, 그의 신실함, 그의 진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깊은 헌신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땅을 끝까지 정복하고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수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 내가 얼마나 약하고 못나고 못 배웠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똑바로 선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구부러졌건 내가 너무 연약하건 어떤 형태건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 주저하고 조바심을 내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때 헌신할 때 이런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국에 나가 선교지에 있던 혹은 한국에서 계속 살건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선교사로서의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나름 그 약속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큰 집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사람이 들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오픈했습니다. 작은 집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집이 너무 작아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고요하게 쉴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집을 주시건 작은 집을 주시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큰 집을 주시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집을 주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 대출금이 좀 남아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못 갚아서 교회가 넘어갈까봐 항상 나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라, 교회 걱정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는 너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예 주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제 집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째 계속 아침마다 눈을 뜨며 기도합니다. 주님, 어디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집이 있을까요? 그 집을 찾게 해주옵소서. 다음날 일어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집을 제게 주실 건가요? 큰 집을 주신다면 제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것이고, 작은 집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그곳에서 고요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큰 재능이건 작은 재능이건, 많은 지식이건 작은 지식이건, 선한 성품,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 외에 플러스 방 하나나 2개를 더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게스트룸. 사실 제 안에 조금 요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게스트룸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사 갈 때는 하나님 게스트룸을 쓸 수 있는 방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기 싫으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집이 게스트룸,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 머물 곳이 필요한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집을 얻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후반절에 있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많습니다. 필요한 거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주셨어요. 경계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 기업과 땅을 취하러 가셔야 합니다. 강구하셔야 합니다.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셔야 합니다.
주님, 주신 주님이 제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얻겠습니다.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고 사업을 할 것이며 주님 많은 것을 취하여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내게 주신 기업을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겨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제부터 전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날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었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멸해야 할 비겁함,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처럼 편법과 쉬운 방법들을 선택했던 악한 깨와 게으름도 함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